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저희 그 기린노교회 청년부가 MT를 떠났습니다. 거제도로 1박 2일, 내일이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MT를 떠나게 돼서요. 오늘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이 연대기의 말씀을 많은 분들 앞에서 전하는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아시나요? 맨날 제가 사회는 보긴 하는데 제 이름은 문요한입니다. 요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요한이 2명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요. 각각의 이름에 완벽한 뜻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듯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제가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또 제 소개하는 시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테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나눌 이야기는 제 8과 10계명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도 이 10계명과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7차 연대기니까요. 그동안 제가 여러 형제님들이 앞에 말씀하신 걸 이제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쭉 들어봤는데 27차니까 이 27번 이 10계명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동력을 오늘 보이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하고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추현수 형제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면 이 성경에 있었던 시대에 있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눈앞에 막 일어난다거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뭔가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60억 인구가 이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다시 하늘 올라가신 2000년이 지났지만 이후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다양한 샘플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성경 안에 담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잘 모르는데 저기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서 알아서 내가 어디에 쓸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적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에게도 샘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를 알려주시기 위한 자료로서, 내용으로서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건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거, 믿음. 성경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 이야기할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가 가진 상식과 우리가 가진 학습, 공부하는 영역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단번에 확 생기지 않아요. 조금씩 서로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기꾼들, 처음부터 그 말 믿고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처음에 내가 5% 줄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돈 맡겨요. 그러면 5% 줘요. 그런 신뢰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 믿을만하네, 신뢰가 가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거액을 맡기고 홀라당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이제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약속해요. 야,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선물해 줄게. 그런데요, 그 전에 저희 아이가 저에 대한 그런 경험치, 아빠가 맨날 거짓말만 해요. 야, 너 이거 하면 아빠 이거 해줄게. 했는데 안 줘. 에이, 몰라, 아빠 기억 안 나. 그렇게 계속 쌓이면 제가 아들한테 야, 이거 하면 너 이거 해줄게. 그럼 저희 아이들이 저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안 믿죠. 믿음이란 건 얼마만큼 많이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배운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그 9가지 재앙이 먼저 나옵니다.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에게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내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처음에 대략 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430년이 흘러서 성경에는 싸울 수 있는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6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시 인구 정도 되는 이제 힘을 좀 기를 수 있는 남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 자녀들, 가족 다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250만 명부터 어디는 1000만 명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략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이제는 어디 가도 인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는 됐겠다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거예요. 애굽 안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으신 대로 제일 처음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죠? 피로 변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 재앙들, 10가지 재앙 안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각각 9가지 마지막 유월절 저희가 배운 유월절을 제외하고 이 9가지에는 이집트의 애굽의 민족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 하피라고 하는 이 신이에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신입니다. 이 개구리 신도 알을 많이 낳는 풍요의 신이었죠. 하지만 개구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땅의 신, 갭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땅의 티끌,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이 정말 신이라고 하면 이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줘야죠. 그런데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게 작용을 받았습니다. 적용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곳에도 이 재앙들을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4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하고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저 애굽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저 신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네 번째 신은 파리 곤충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케풀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요. 곤충의 신이고 근데 파리가 막 이집트 땅에 막 오는데 그 신을 이집트 신은 막지 못했죠. 다섯 번째, 가축의 질병, 독종이 범람하는데 이집트의 신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축의 질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독종의 신입니다. 질병의 신인데요. 이렇게 사자 머리처럼 이집트의 신들은 다 모양이 있었어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신은 사자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지를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하늘에서 오는 우박과 불의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누트라고 하는 신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 신, 세트라고 하는 폭풍과 혼돈의 신인데요.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메뚜기가 폭풍처럼 막 몰고 들어왔는데 막지 못했고요. 아홉 번째는 태양의 신 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하지만 어두워지는 흑암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 신, 이거 가짜야.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내줘라 라고 이집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였죠. 하지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 장자 또 동물의 첫 번째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유월절을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유월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오는 날 죽음을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안에서 어땠을까요? 막 저기서 이제 막 곡소리가 어디선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죽어 나가니까 막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점점 막 커져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막 그 오들오들 떨었을까요? 제가 지금 막 떨리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렇게 떤 사람도 있고 안 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믿는 굳건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 떨었을 테고 왜요? 바르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같이 떠는 사람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내가 떨리고 안 떨리고는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어떤 가족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이 댕강. 이 6월절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아마 많이 뭐 이집트 왕자 뭐 이런 만화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많이 보셨고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25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합니다. 3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좀 가늠이 되세요? 그 인원이 열과 오를 대오를 짜서 길을 떠난다는 게 감이 오세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면요 100명이 쭈루루룩 서서요. 300만 명 기준으로 하고요. 100명이 쭈루룩 서서 사람 간의 간격을 1m로 한다고 했을 때 300만 명이 줄을 서면 30km예요. 자, 이제 출발하자 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여기서 출발하자고 하는 얘기가 저 끝까지 전달된 30km를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뭐 250만 명이었으면 25km가 되는 거죠. 100열이면 물론 이제 이쪽으로 넓어지면 그 길이는 좀 줄어들겠죠. 어쨌든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는데요. 애굽 왕 바로가 처음에는 이제 막 곡소리 들리고 바로의 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막 하는데 멀리서 신하가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이제 출발했다고 합니다. 라고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자식들 감히 우리를 이렇게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단 말이야? 가만히 둘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병거를 타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마병, 마차 있잖아요. 마차. 말을 그거 600대를 끌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이제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있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이집트에 있는 병사들이 마병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겠죠. 두둑두둑.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죠. 막 와. 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거기에 묻힐 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이게 하는 겁니까, 모세?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봤거든요, 눈으로. 그런데 고작 하루 이틀 지나는데 하나님 머릿속에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장 죽게 되니까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쫙 들었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져서 벽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눈앞에는 벽처럼 쫙 벽이 쓴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벽이 됐고 땅은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집트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암흑, 어둠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을 확보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갈 시간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갈 때쯤 흑암을 없어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앞에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빨리 이제 눈앞에 보인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따라가는 거죠. 뚝뚝뚝 따라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저쪽은 아직 건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 물벽이 서 있는데요. 애굽의 병사들이 온 곳에는 물이 다시 원상태로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따라오던 이 애굽의 병사들이 모두 다 그 물에 수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봐라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몇 번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갔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서 이 넓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앞으로 40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빠른 길이 있어요. 어디냐면 저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원래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땅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겪어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요.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자, 그런 광야 보셨죠? 자, 이런 곳이에요. 저도 올 여름에 이제 여길 갑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에 많이 차여 있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낮에는 더울 때는 막 40도, 50도가 되고요. 추울 때는 0도 또 막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일교차가 하루에도 엄청 큰 곳입니다. 그러니 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자, 이런 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간 살았대요. 몇 명이라고요? 300만 명. 300만 명이 40년간 이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뒤에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이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되거든요. 왜 광야로 갔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뒷바라지하는지 광야에서 나를 좀 경험해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경험은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경험한 걸 까먹죠. 경험하고 까먹고 하고 까먹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에게 뭐라고요? 좋은 예라고 해요. 샘플. 지금 저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저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걸 했는데 뒤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 좋은 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리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요.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을 통솔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명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통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낮에는 어때요? 40도, 50도,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구름이 좋아요. 구름으로 이렇게 태양을 막아서 널찍한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춥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기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도도 맞춰주고 길을 갈 수 있게 환하게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자 이제 출발하자 그러면 뒤로 전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아 이제 우리 가는구나. 멈추면 아 우리 여기서 이제 야영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300만 명이 뭔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먹을 걸 싸갖고 왔죠. 먹을 걸 좀 싸갖고 왔어요. 그런데 300만 명이 먹으려면 그거 부식이 계속 있을까요? 없죠. 뭔가 재배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뭐 시간도 여유도 없고요. 광야에서 그게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떡하냐?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쉬워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꿀 섞은 기름 과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요. 약과 같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나를 줘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생긴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말 타면 뭐 하고 싶다고요? 종 부리고 싶다고. 이제 곡식 빵만 먹으니까 뭐 생각나요? 고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원망해요. 아 우리가 말이죠 이집트 있을 때는 이 고기 엄청 먹었는데 단백질 섭취를 못해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쫙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서 이럴 때까지 고기를 먹었어요.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제 친한 친구가 고창에서 이 메추라기 농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 먹고 더 이상 안 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먹을 것, 신발이 헤어졌지 않다고 하니까 입을 것, 춥고 덥고를 다 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시내산은 아닐 거예요. 사실 어디가 시내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땅들이 다 일반인들은 가기 어려운 지금 이제 중동, 그러니까 아랍권의 국가들의 땅이거든요. 근데 아랍권들은 관광 이 비자나 이런 것들을 잘 여행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쪽 지역은 아직 많이 밝혀진 것들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 어딘가에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까 홍해 앞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했나 봐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빠르죠? 그 날개 위에 타고 있으면 어떨까요? 쫙 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내가 인도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들을 너희가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거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에 기반된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10개, 이 십계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는 나 외, 시작.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또 다른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두고 있죠. 그죠? 사람에게 이 종교심,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타를 잘못 잡아서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은 나 외에는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시작. 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나를 이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신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게 바로 우상입니다. 새긴 우상입니다.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흙들을 이용해서 여러 형상의 닮은 모양의 신을 만든 거죠. 아까 우리 이집트에서 재앙을 볼 때 그런 모양들이 있었죠. 뭐 사자, 뭐 뿔 달린 소, 그런 모양들. 이런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시죠?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집 현관문 안에 이렇게 폐가 있고요. 거기 안에 이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걸 대표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남악신도 있고요. 물병도 있고요. 그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집 나가기 전에 거기에 이렇게 박수 2번 딱딱 치고 이렇게 하고 나가요. 왜요? 남학신 신한테 내가 지금 나갈 건데 내 길을 잘 갔다 오게 해줘라. 그런. 또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마을에 갈 때 뭐가 있어요? 마을 앞에 장승이 있죠. 천하, 뭐 지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을의 안녕과 수호를 기한. 제가 이제 주로 농촌 쪽에서 일하거든요. 농촌에서, 그러니까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에 솥대 세우는 사업이에요. 솥대 뭔지 아시죠? 솥대. 뭐 어떤 마을에 가면 솥대를 200개를 만들어 세우시겠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상을 세우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네, 돈 사랑합니다. 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볼까? 어제보다 1,000만 원 더 빠졌는데. 네, 돈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심지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하나님보다 그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상을 두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뜻은 가볍게, 또 헛되게, 거짓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꼭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많이 쓰진 않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습니다. 오마이 갓, 맙소사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Jesus Christ. 좋은 의미 같으세요? 영어를 쓰는 나라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에요. 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젠장 할 때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힙합을 하는 친구들이 가사를 쭉 보면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 이건 기니까요. 그냥 제가 할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7째 되는 날 쉬셨어요. 우리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요, 갈 수 있는 거리가 1km.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날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랑 그냥 따로 있대요. 이번에 저도 이제 가서 볼 건데. 어쨌든 안식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웃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계명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하십니까? 아이고야, 죄송. 예.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자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예. 저도 저희 아이들 하다 보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잘 못 드려요. 어제 전화 드렸더니 그냥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웃과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네,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사랑과 사랑 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 공경하라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 말을 잘 들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고 죽는 것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사람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 굉장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어서 이 정도일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내적 화가 많은 민족인데 아세요? 전 세계에서 화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총기 자유가 허락됐다고 했다면 미국 이 총기로 1년 어마무시하게 죽거든요. 남의 생명을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근데 이렇게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안에는 마음으로 죽이는 것. 나 저 사람 미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요, 혀로 죽여요. 말로. 삭삭삭삭 해갖고 한 사람 왕따 시키죠. 죽이는 겁니다. 요즘 많이 판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뭐요? 가짜 뉴스. 글로 막 인터넷에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합니다. 그렇게 죽이기도. 그다음 또 우리나라에서는 남을 죽이는 건 없지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요? 스스로 죽는 것. 자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그것도 살인하는 것. 자,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내 아내, 내 남편 이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동일합니다. 실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저거 가져오고 싶어. 또는 이웃의 두 가지 강취, 그러니까 있는 거 뺏어오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기치는 거 몰래
예, 다 도둑질, 그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두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거든요.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예,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셨어요. 예,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자,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있어요. 예, 거짓 증거, 속이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예, 속였죠. 또 하나님이 예,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변명했어요. 뱀이 날 속였어요. 아담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이 거짓말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실 시키지도 않아도 하는 게 거짓말이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무릇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심.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죠. 모든 이 죄의 근원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리면요, 단순히 욕심 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근심과 염려까지 따라와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제가 방금 이사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은 집 갈까? 냉장고를 사긴 사야 되는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사려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지끈지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저희 냉장고 한 대 있거든요. 그거 만족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심, 욕심 부리는 건 그거 하나 10번째 계명만 해당되지 않아요. 탐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위에 거 막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 안 지키는 게 모든 것을 다 안 지키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제일 가르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쯤 되면 생각이 들죠. 아니,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뭐하러 줘서 머리만 아프게, 어차피 못 지킬 거 다 알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네, 죄를 깨닫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냥 모르잖아요. 네, 거울을 봤을 때 뭐 묻었네? 알듯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또요,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것 우리에게 너네 고통이나 당해라 주신 게 아닙니다. 너네가 이렇게 나의 뜻에 반하게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줘, 만나 줘, 메추라기 줘, 다 주지만 그들이 날마다 불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과정,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았듯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사실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많은 염려와 근심, 내일을 어떻게 살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내가 이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는 것. 아직도 많은 분들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을 한쪽에는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내가 뭐 열심히 해보면 뭐가 될 것 같아. 내가 요까지는 해야, 요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날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력들 다 부질없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지만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큰 은혜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